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넉넉히 채우시는 공급자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옛날 궁사의 이야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살의 숫자가 충분할 때는 관역에 잘 맞지 않지만 화살이 딱 한 개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활은 관역에 명중될 것이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는 주어진 상황이 절박할수록 간절함이 생기게 되고 그 간절함이 이 마지막 남은 그 한 발을 활을 당기게 되었을 때 명중될 확률이 더욱 높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지 않는 충분한 상태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충분한 것이 그리 옳은 것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 한 발에 대한 간절함이 이루어낼 수 있는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부족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부족한 것하고 부족함을 모른 채 부족한 것, 그것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알아야 간절함이 생기게 되고 그 간절함이 마지막 한 발을 신중하게 쏘게 되는데 모른 채는 그저 난처한 상황, 곤욕스러운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 뿐입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이겠지만 부족함이 유익이 되기 위해선 먼저 내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또한 인정해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알 때 더 이상 그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풍성이 되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하듯이 이 기적과 같은 일이 바로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유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묻기를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질문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킬 것을 그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젊은 관원은 나는 이미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사실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부족해서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는 물음이 아니라 나는 영생에 도달할 만큼 이미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당시 존경받는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이 말을 전해주는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너의 부족함을 알아서 그 부족함을 만방에 떨치기 위해 드러내고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에서 그의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재물이 부족함이 없이 충분한 고로
근심하여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물질의 풍성함이 주님을 따르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고 영생의 길을 가는데 그의 부족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부족함이 보이지 않고 또 보인들 그것을 감추고 부정하려 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면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이기에 주님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갈급한 심령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후히 주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의 부족한 것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둘러보는 것마다, 들여다보는 것마다 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일진데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우리의 지혜 없음의 부족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넘어서서 진리를 아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이 진리일지라도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진리대로 살아내는 삶의 기술까지를 바로 우리의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불완전합니다. 모든 경험과 또 지식들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선택하며 살고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늘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겪었던 지난 것에 얽매여서 우리는 옳은 판단을 하기 너무나도 어려우며 특히나 시험을 당할 때, 환난 중에, 고난일 때는 더욱더 우리는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그리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 그 특별함의 지혜는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러러보는, 존경할 만한, 높일 만한 그러한 지혜였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지혜가 빛나는 순간은 바로 고난의 순간이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사자굴에 들어가게 한다는 그 위협 앞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의 결단, 그 믿음을 지키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하는 지혜는 대개 내가 구하기보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이 지혜롭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 속에서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1등 하기를, 배운 것을 까먹지 않고 잘 기억해서 시험을 잘 치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혹은 남의 속임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무릎 팍 치는 그런 통찰력이 있기를 원하는 지혜, 혹은 성공의 궤도를 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판단력을 가진 지혜 정도를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까지도 주님의 지혜 안에선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난과 고난의 때에, 말세의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믿음의 환난의 유혹을 당할 그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지혜가 사모되어지십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안다면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지혜, 내가 가진 지혜로도 충분하다 믿는다면 주시어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일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오늘의 이 야고보서를 흩어진 성도들에게 디아스포라로 환난 중에 곤욕을 당하면서 흩어져서 숨어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줍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해라. 다만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만 응답될 수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있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듯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기도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구하는 것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의 기도. 우리는 이것이 응답의 지름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응답받는 비결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여지껏 몰랐다. 아이고, 내가 이걸 몰라서 그동안 기도를 응답이 안 이루어졌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강하게 믿습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더 강하게 믿었어야 하는데 내 믿음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믿음이 나는 강한데 주님 앞에 드러내질 못해서, 주님이 확인하시질 못해서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까? 비가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다음 날이 돼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모레가 되어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때면 드는 생각은 이거 비 안 오는 거 아니야? 응답 안 해주시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의심의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약간의 의심이 생겼다가도 아니야 이건 사단이 주는 의심의 생각이야. 주님 아닙니다. 못 들으셨죠?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비가 올 줄 믿습니다. 다시금 다짐합니다. 그리고 잠깐이나마 의심했던 자신의 마음을 만회라도 하고자 주님 내 강한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창한 날이라고 하나 우산을 들고 가겠습니다. 장화도 신고 가고 우비도 챙겨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반드시 비가 내린다고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 믿습니다. 단비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꿈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쩌면 이런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믿으니 될 것이다. 수리수리 마수리 될지어다. 열릴지어다. 자기 최면과 같은 기도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분명 슬픈 마음, 근심된 마음이 드는데 아니야. 이 마음은 잘못된 거야. 나는 기뻐. 지금 무엇보다도 기뻐. 기쁘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다고 분명 내 안에 지금 문제가 닥쳤는데 아니야, 이건 감사야. 감사한 거야. 감사해야지. 감사한 거. 이렇게 내 감정을 무시하고 질서와 규칙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마저 부인하면서 그저 잘 될 거라고, 이루어질 거라고 의심하지 말고 긍정의 힘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나의 희망사항 그대로 이루어질 그 결과를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 후에는 내가 얻게 될 복을 믿는 것, 내가 이루게 될 목표를 믿는 것, 얻게 된 나, 치료된 나, 1등하게 된 나, 해결된 나, 그렇게 우리는 기도 이후에 얻게 될 결과를 믿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비를 내리시고 치료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나 비를 내리지 않게도 하시고, 때로는 더디어 하시며 때로는 선하신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면 비를 내리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때를 기다리면서 때로는 내 목표가 바뀌어야 되는, 나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수정하게 되는, 수정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아는 만큼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하겠지요. 그분이 자신을 드러낸 만큼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껏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음성은 어떤 음성인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이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신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에 관한 것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여야만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그 이름 석자만을 알면서 그분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것이 내 뜻이니 해주세요, 응답하실 줄 강하게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도라고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가 없는 것을 붙잡고 구하거나 그분의 성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자가 죄의 도구를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쫓아 나오라라고 초대하시는 분이신데, 그분께 육체적인 것, 쾌락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잘못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결국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책망을 들었던 제자들처럼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니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뭐 하러 하겠습니까?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 봐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는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으라 하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할진데, 오늘 이 말을 전해준 야고보 사도가 전해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말씀에 나누었듯이 주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 하였습니까? 무난하노라. 너희가 시험을 당하는 그때에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평안하라,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선 목적이 선하다고 해도 그 과정 속에서
또 그 결과는 좋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결과를 보노라면 실망을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시작은 너무나도 좋았지만 변질되어져 가는 사람들과 퇴색되어져 가고 또 바뀌어져 가는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우리는 상심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해 의심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심하고 경험을 의심하고 지식을 의심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목적도 선하시지만 과정도 선하십니다. 과정도 선하시지만 결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며 시험을 당하여도 기뻐하고 시험을 당하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선한 목적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시니가 과정을 그리하실 것이고 결과도 선하게 맺게 하실 분이심을 믿으면 우리 안에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 3절에서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결국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가시려는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히 시험을 비켜나가게 해주세요, 시험을 피하게 해주세요, 시험 안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을 안다면, 주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면 이러한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결과만을 위한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후히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게는 참으로 인색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는 반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구한 것은 이건데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혹여나 잘못 구했다가는 꾸짖으시는 하나님, 그럴 바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낫겠구나. 혹시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의 모든 사람이라는 개념이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아무에게나, 허다한 무리에게, 개나 소나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에게나 후히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은 후히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라는 울타리 안에는 때로는 인색한 하나님으로, 내게만 강팍하게 구시는 그런 고집스러운 하나님으로, 잘못 구할 때에 꾸짖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나마저도 포함시키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라는 울타리인 겁니다. 택함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지만 이 세상에 나 홀로 존재한다 하여도 주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며 그만큼 내게 후히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 안에 나를 넣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부족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아뢰게 되는 것이지요. 아뢰이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 둘째 아이는 에너지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꽤나 고생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에너지를 주체 못해서 집에서 날뛰다가
혼날 때가 많습니다. 아파트여서 뛰어도 안 되지만 이미 여러 가전제품, TV를 2대나 해먹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주체 못할 때마다 이걸 릴렉스하게 안정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혼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면 혼이 나고 있던지 아니면 이미 혼났던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풀이 죽은 상한 기분을 좀 풀어주고자 찾아가서 말을 걸고 안아주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또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앞으로 어디 놀러 갈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기분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엘아, 마음이 속상하지, 아빠는 주엘이 마음 다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자기 마음 알아줬다고 금세 또 기분 좋아져서 에너지를 쏟으며 뛰어다니며 신나게 놉니다. 그래서 또 엄마한테는 엄마는 내 마음을 모르지만 아빠는 내 마음을 알아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한날은 저에게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빠, 내 마음 좀 맞춰봐 라고 말입니다. 아빠 내 마음 잘 안다고 했잖아. 잘 알잖아. 그러니 내 마음 맞춰봐. 아주 진지하게 물어왔습니다. 지금 뭔가 속상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뭐가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에게 이렇게 물으니 이렇게 어려운 스무고개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수로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힌트 좀 달라고 구걸구걸하면서 그 마음을 알아봤더니 장난감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아빠가 자기가 장난감 갖고 싶은 그 마음을 알아줘서 사주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제가 그 마음을 알게 되었지만 장난감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비출 때마다, 그 마음을 말해줄 때마다 제가 사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아무리 아빠가 장난감을 사주실 것을 강하게 믿습니다, 세게 믿습니다, 아빠는 무조건 사주실 아빠입니다 한다고 해도 제 지갑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마음을 비추고 말할 때마다 아이에게 사준다면 그것은 아마도 좋게 말해서는 아들 바보, 조금 격하게 표현하자면 전문 용어로 호구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아이의 뜻대로 장난감을 갖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저를 찾고 아빠를 찾는 것은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아빠로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안아주시는 아빠로, 꼭 필요한 것을 사주고 장난감도 가끔은 사다 주시는 그런 나를 사랑해주는 아빠로 믿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분명 본인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믿음이 있기에, 아빠를 아는 믿음이 있기에 아빠를 다시 찾는 것이지요. 이 믿음이 있기에 의심하지 않고 다음에 또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거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더러는 안아달라고, 더러는 놀아달라고, 더러는 어디 가자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내게 있어야 의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이 결과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듯이 의심도 결과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결과에 대한 의심의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성취해 가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심하다에 해당되어지는 단어는 분리시키다라는 단어와 무엇 사이에라는 단어, 두 단어가 혼합되어진 합성어입니다. 분리시키다, 무엇 사이에. 이것이 합해지면서 무엇 사이를 분리시키다. 결국 이 의심하다는 말의 해석은 어떠한 문제를 대할 때 양쪽에서 저울질하는 것이 의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의 다른 것들도 믿으며, 지금은 하나님이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세상이 좋아 보이면 저울을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주님의 선한 뜻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내 방법도 내 뜻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울질하는 것. 기도를 드릴 때도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이렇게 되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양을 야고보 사도는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상태, 곧 이것이 의심하는 자, 바람에 물결이 요동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두 마음으로 의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쩔 때는 기도했다가 어쩔 땐 기도 안 했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가 어쩔 땐 나의 뜻이었다가, 어쩔 때는 성령에 쫓는 자처럼 기도하다가 언젠가는 육체를 쫓는 자처럼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말입니다.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후히 주시는 주님을 믿기에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 마음을 품으며 주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며 성령과 육체 사이에서 의심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붙잡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그 목적대로 선한 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며 선한 대로 완성하실 그 주님으로 시험을 당하나 기뻐하는, 지혜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한 가지를 더 소개시켜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한 제자들에게 밤 사경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유령이다라고 무서워 소리쳤지만 주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주님이신 줄을 알고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인 줄 알고 주님께로 가고자 하오니 나로 물리를 걸어 오라 하소서. 오라 하소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라라는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게 오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오라라는 말씀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강하게 믿습니다. 주님도 무리를 걸었으니 나도 주님을 믿는 자로서 무리를 걸을 수 있음을 강하게 믿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했더라도 말씀이 없었더라면 그는 물에 처음부터 빠졌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셨는데 여러분도 그 믿음 가지고 한강 가서 한강아 갈라질지어다 하면 가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주님은 한강을 갈라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바 없으십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라 했지, 우리로 하여금 백두산을 옮기고 한라산을 옮기고 우리 안산으로 다 옮겨오라고 그런 약속을 주신 바 없으십니다. 그러니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인 것이지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었기에 배에서 내려왔을 때 그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30절을 보십시오.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말씀이 있어서 발을 내딛었을 때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말씀이 있었지만 다른 한 마음에 찾아온 것이 바람이었습니다. 현실의 문제였던 것이지요. 두고 보니 이 말씀은 과거형, 아까 얘기했던 오라였는데 지금 마주한 현실은 풍랑 가운데 여전히 바람이 거센 겁니다. 이거보다 이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두 마음보다 이게 더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물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의심하는 마음. 말씀도 있지만 세상의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 속에 이 무게를 더 등이 두고 그것을 견질하며 겨울질하며 있었던 그 의심된 마음을 주님은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의심한 자였습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자, 정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응당 의심된 마음이 있어 물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제 그 의심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거기에 내버려 두던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 의심한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아 내셨습니다. 붙잡아 내시며 그를 배에 함께 오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의심 조금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조금 의심된 마음이 들어도 응답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의 그 뜻을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록 믿음이 적어 의심하였던 자였지만 그가 물에 빠져진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소리질러 가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질러 가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유, 예수님 말씀 믿고 들어왔다가 뭐야 물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 말고 저 뒤에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다른 이방의 신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믿음이 적고 분명 의심하는 자, 지혜가 부족하여 빠져버려 죽어가는 자, 그러나 그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며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의 간절함의 기도가 부족함을 알고 주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으며 구하였던 그 믿음의 기도가 주님의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의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금 내 자녀가 내 눈앞에서 물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실 것 같습니까? 가끔 아이들을 목욕을 시키다 보면 그 에너지 넘치는 아이가 너무 발버둥 치다가 이 물에 미끄러져서 풍덩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놀랐는데 아이를 보면 눈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그 물속에서 눈이 동그래집니다. 그러면 바로 반응하여서 아이를 집어내지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아이를 건져낼 수는 없었을까? 0.1초라도 내가 1초라도 더 빨리 아이를 어떻게 했더라면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의 마음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손을 내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즉시 손을 내밀고 싶으셨을까요? 그럼에도 기다려야 하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베드로의 믿음의 기도, 간절함의 기도를 주님은 그토록 바라셨는데, 그 바라던 기도가 외쳐지는 그 즉시 주님은 손을 내미셨던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자 하시던 그 주님의 마음이 이 베드로의 의심하였던 자, 지혜롭지 못한 자, 믿음이 적은 자, 그런 자였지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함의 기도가 들려졌을 때에 주님은 후히 주시고자 하셨던 그 마음을 모두 다 쏟아 즉시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 마지막 말미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지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가 제자들도 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의심하면서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의심 어린 부탁을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였지만 주님은 그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라? 이 말하는 꼬락서니 봐라. 의심하고 있네? 됐어. 안 고쳐줘가 아니라 그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믿어라. 제발 믿어라. 믿는 자에게 내가 응답해 주실 것이니 제발 믿음으로 문을 열어라. 그때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고 들려온 그 말씀을 붙잡고 드렸던 그의 기도가 바로 주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그의 이 간구가 주님이 그 아들을 고치시고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는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적대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 속에 우리가 기뻐하고 평안하길 원하시며 우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선한 계획하심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로 지혜 없음을 깨닫고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의심 많은 나이지만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한 상태지만 그 부족함을 알고 채우실 주님께 간절함의 마지막 화살 한 발을 주님께로 쏴 올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즉시 손 내미시는 주님을 믿으며 믿음이 없어 할 수 있거든의 기도밖에 드릴 수 없는 나이지만 그런 나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주시며 믿게 해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상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후히 주시려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간절히 기다려 언제 기도하나 내가 즉시 손을 내밀 것인데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자 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날마다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의 고백 가운데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를 도우시는, 내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 그 주님이신지를 우리 찬양의 고백 가운데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의지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주님은 조용히 다가와 손을 잡아주신 분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주님을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하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의심하였지만, 믿음이 적은 나였지만, 주님과 세상을 저울질하였던 나였지만, 그런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던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고, 간절함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짖으라고 나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께 이 시간 믿음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을 구하옵니다. 나의 지혜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의심 많은 내가 세상과 주님을 저울질하였습니다. 쾌락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잡지 못하고 아버지여 저울질하며 의심하며 두 마음을 품고 나아갔던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그럼에도 주님은 후히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나에게 후히 주시고자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너를 건져내어 주시는 주님, 아버지의 선하신 그 뜻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니 모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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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나를 향한 강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내게 찾아와 믿음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나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 없음을, 의심하였음을, 두 마음을 품은 정함이 없는 자였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간절함의 기도가 주님 앞에 아뢰어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줄 믿으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후히 주시는 주님을 믿기에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에 우리로 주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약속 믿고 선하심의 의도를 따라 우리도 주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며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며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사는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